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모세가 죽음을 당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것, 쓰시는 것,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세와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봐요. 저 사람이 나이가 많지, 저 사람이 건강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외모가 그렇지, 저 사람은 배경이 없지. 우리는 그런 걸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세 나이가 얼마죠? 네, 80세.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여러분 80 넘으신 분 계시죠? 예. 80 안 되신 분도 있어요. 80대에 모세를 부르셔서 120살까지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80대면 이제 나는 힘도 없어, 나는 건강도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딱 지어요. 나의 나이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이런 것에 한계를 지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했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은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이 거인들, 안악자손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의 10명은 우리가 죽게 됐다,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갈렙이었어요. 근데 그 갈렙이 그 모세가 죽고 그 여호수아가 이 정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헤브론 땅을 정벌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헤브론 땅이 정벌하기 어렵다 뭐 그러면서 있는 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갔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갈렙이 고백을 하냐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오늘 85세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85세에 그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부르시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부르셨어요. 내가 배경이 안 좋을 때 부르셨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건 건강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기록을 안 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학자들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간질이 아닐까, 안질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간질이라고 보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간질을 한 자 여러분 보셨죠? 이 거품을 흘리면서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푹 쓰러져서 그러는 걸 보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바울이 그런 그 육체적인 그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 육체적인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배경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내가 구원으로 부르시든지 아니면 나를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는데 내가 그거를 나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계를 지은 것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보면 코끼리를 이제 키울 때에, 사육할 때에 말뚝에다가 딱 박아놔요. 그리고 이 줄을 딱 매놔요. 그러면 코끼리가 처음에 막 이렇게 당겨보려 이렇게. 근데 이제 어린 아기 코끼리니까 이게 당겨도 이게 말뚝이 안 풀리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코끼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말뚝은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이 코끼리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몸도 이만하고. 근데 이 코끼리의 생각은 뭐냐면 저 말뚝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육중한 그 코끼리가 돼도 거기를 뱅뱅 도는 거예요. 자기가 한계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 우리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가 한계를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셔요. 한계가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한계가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고 연약할수록 우리 약점이 있어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 환경이 더 연약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났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한 거, 부족한 거, 그 한계를 우리가 짓지 마시고 한계를 짓지 않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오늘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 모세 양을 치고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걸 봤어요. 떨기나무가 이 불타는 걸 봤는데 떨기나무가 뭐냐면 방송식 떨기나무 준비됐어요? 예. 요렇게 대부분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생겼어요. 불을 탁 붙이면 막 싹 다 타버리고 마른 떨기나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엄청 덥잖아요. 거기도 이제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이제 지열이 뜨거워서 이 저 마른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불을 타면 탁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나가면서 이 그 떨기나무가 타는 걸 봤는데 뭘 봤냐면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다가 이 3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라. 불 붙어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다가 아까 저거 타고 있었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졌네.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걸 보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생각하고 나간 사람은 없어요. 누구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라는 거예요. 절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보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다퉜다. 근데 사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과 받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담도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어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죄인에게 찾아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내가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자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내가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다, 하나님을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내가 생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정을 보면 알파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시작 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부르셨으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진규야 이럴 때 우는 사람도 있고 진규야 우는 사람도 있고 안 오니까 가가지고 막 한 대 막 등짝을 한 대 탁 때리면서 와 그럴 때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가 그 응답하는 그 단계에 따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분명히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의 자리에 부르실 하나님 또 우리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이 작은 목소리로 부르실 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자리로 와야 되는 걸 알면 처음에 한 번 부르고 두 번째 아니면 더 큰 소리처럼 부르고 아니면 안 오면 끌고 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끌고 와서 데리고 올 때 그때에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대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그 부르신 이유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대답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이 사명을 들을 때에 어떻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서 이 사명을 주셨어요.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게 결코 모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이걸 딱 듣고 난 다음에 막 가슴이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갑자기 염려가 막 쏟아졌을 거예요. 막 숨이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는데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동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목동을 했으면 애굽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40년 동안 딴 일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거 다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이 지나면. 여러분, 40년 전에 그 어른들 보면 40년에 알았던 그 지식들이 지금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잖아요. 별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완전히 이제 목동이죠. 근데 그 목동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딱 쳐다본 거예요. 자기가 목동인데 자기가 40년이 지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할 때 모세는 정말 그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했겠죠. 11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여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40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누구길래 거기 가냐는 거예요.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접촉한 적도 없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에 부르시고 또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주실 때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 처지가 지금 어떤데? 내 나이가 몇인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그 사람들 있잖아.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어갖고 뭐가 있겠냐고 그러고,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겠냐고 그러고. 모세가 그런 입장이죠. 40년 동안 80내 노인이 돼가지고 있는데 하라고 그랬을 때에 나를 보세요,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해가 되죠. 그 모세가 이 얘기할 때 정말 그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능력을,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능력을 모세에게 주고 그래 사용해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언제 사용하지? 막 이런 고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능력만 주고 해봐라. 그러니까 좋은 도구를 주고 너가 해봐라. 그럼 이것도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 걸어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시니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걸어갈 수 있어요. 모세 혼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함께 너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심을 통해서 홍해를 가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걸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대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셨고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러 내려주셨고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됐을 때에 그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달리다가 종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덮어놨다 이렇게 딱 열면 교장 선생님 모셔와서 같이 달리기 아니면 아기를 안고 뭐 달리기 아니면 형아랑 같이 달리기 그런 것들 뭐 중간에 보면 또 그 선생님이랑 2인 삼각 발을 묶여서 달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2인 삼각을 이제 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상 그럼 막 이렇게 달립니다. 그 둘이 달릴 때 누가 힘들까요? 선생님이 힘들까요? 아이가 힘들까요? 선생님이 힘들죠. 네. 아이 맞추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얘를 그냥 안고 그냥 달렸으면은 그냥 등수에 드는데 이놈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얘 맞춰갖고 달리자고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못 맞춰갖고 빨리 가면 애가 막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힘드세요. 우리가 맞춰주느라고. 우리가 뭐 또 잘 가면 또 잘 맞춰주는 게 좀 낫지만 우리가 삐뚤빼뚤 가고 막 알아서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구원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요. 사명의 자리에도 부르실 때도 그렇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구원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또 구원에 받은 사람들은 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쓰시기 위해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 사역을 하는 자리에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 처지로보다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한계들을 넘으셔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염려도 있었고 정말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계속 나갔지만 결국 그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가 출애굽하면서 그 신명기 그 모압 평지까지 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손을 잡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